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 씨는 게임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 오징어 네. 게임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전에 기생충 영화처럼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빈부의 격차, 점점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랑 또 그에 따라서 또 생기는 다른 문제도 다루었던 것도 굉장히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도 지옥 그 6편을 하룻밤 만에 다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라고 하면 이전에는 그 막장 드라마라는 이미지가 사실 나한테는 먼저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뭐 출생의 비밀, 뭐 숨겨진 자녀, 뭐 어떤 우리의 도덕관념 입에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계속 또 보게 되는 그런 묘한 암세포도 생명이다 이런 것도 최근에 그렇죠. 나왔죠. 계속 보게 되는 좀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뭐 인기를 했는데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거 보면 지금 격세지감이죠. 네. 맞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또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옛날에는 또 아침 드라마다, 네. 막장이면 또 아침 드라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또 그냥 그런 이제 자극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드라마로, 콘텐츠로 나아가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면서 또 웹툰도 그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만화 뭐 싸우고 아니면 뭐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지만 요즘은 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완결이 났는데 네이버 웹툰 중에서 고래별이라는 웹툰이 그래요? 진짜 굉장히 스토리성으로도 이제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 근대 시절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로맨스랑 또 그 상황의 시대상도 잘 이끌어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또 웹툰으로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발달과 영화의 발달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이런 성과를 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옛날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 같은 성경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또 예전 고대물이라면 또 이게 그렇죠. 우리 지금의 생각이랑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떤 내용이길래 막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도록 이렇게 준다면 그 남자가 어떻다고 생각되나요? 시작부터 굉장히 센데요. 굉장히 강렬하네요.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 세상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자를 도구처럼 준다는 내용도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심지어 자기 아내예요, 이게. 그래서 아내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고대라고 해도 이 배우자라고 들였는데 거의 물건처럼 거래한다는 게 이 좀 그때 당시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또 자신의 아내가 임신이 안 된다고 자신 아내의 몸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남자는 또 어떻다고 생각되나요? 이걸 왜 계속 물어보시는지. 당연히 서로 합의했다 해도 현재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인간의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요. 그런데다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낳은 몸종하고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도록 내버려두었다면 또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마가 한 편이 시작이 되는데 그쵸. 그 몸종은 이제 진짜 요즘 드라마로 치자면 숨겨진 내 아버지. 그렇죠.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착 연상이 되는데요.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이제 뭐
요즘도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네. 사람의 위아래가 있다. 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이용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즘 대리모 문제도 약간 이거랑 결이 또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계속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어,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면. 정말, 정말 어디 뉴스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거를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이게 생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먹을 게 모자라다라든지, 뭐 이제 또 동물들도 보면 자기 새끼를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위협을 받고 있고, 내 생활에 이 네. 가정을 더 이상 꾸리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물들이 죽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느님이 와서 아들을 죽여라고 해서 죽인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금 말한 그 네 가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은 어떤 네, 사람일까요, 이걸로 과연? 그냥 드라마 한 편 얘기하면 사람들 다 욕하면서 열심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각각의 이야기 옴니버스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약간 이 설정 과다? 한 사람이 다 했다? 이거 굉장히 설정 과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감당하기에 사건 하나가 정말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저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저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세원 씨 예상과 달리 이 그 사람은 이 모든 행동을 다 저지르고도 오히려 신앙심이 지극한 영으로 칭송받는 이 성경 속의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반전이 있어야죠. 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기독교도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까지 모두 추앙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가 좀 되십니까? 어, 언제나 이렇게 신화적인 인물 상상을 초월하게 되니까요. 예. 일단 다음을 한번 봅시다. 이 성경에는 아브람 말고 다른 인물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잘된 인물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간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법칙들, 뭐 권선징악, 도덕률 이런 것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네.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 이 세 아들을 뒀는데요. 이 우르라는 지역의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75살 되던 해에 하느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도착했더니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서 살라고 하느님이 이제 명을 내렸는데 네.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황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네. 그 주민들이 있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서 살도록 약속을 했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때부터 벌써 그 요즘 계속 문제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역사적으로도 봐도 항상 이런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의 땅을 찾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다가 가뭄이 심해서 당분간 이집트에 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들어갈 때 자신의 아내가 예뻐서 부부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인 사례를 다른 사람들이 취할까봐 사례에게 너는 나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그녀를 파라오의 어떤 궁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가축과 하인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내를 파라오 왕에게 바치고 그 대가로 가축이랑 하인을 얻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거 약간 부부 사기단 아닌가요? 또 그렇게 보죠. 그냥 이제 그냥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이제 여자를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부부 사기단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은 또 지금 또 우리의 도덕 기준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내용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집트의 왕이 이제 뒤늦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뒤에 또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 아브라함이 했던 짓은 도덕적으로 좀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나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몹시 화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막장 드라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의 몸종인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고 나니까 임신한 하갈이 좀 잘난 척하게 되겠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좀 질투를 한 아내가 그 하갈이라는 몸종과 그 임신한 아이를 같이 이제 아기를 놓고 나서 임신한 아이를 내쫓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생깁니다. 네, 그래 성경을 내용을 보면 아내의 허락을 얻어서 가진 아이인 것까지는 또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래 이해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자신의 어린 아이랑 그 생모인 여자를 데리고 또 멀리 떠나 보내는 건 굉장히 이제 몰인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주 어린 아이와 그 생모가 이게 사막을 갖다가 내등댕이 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 완전히 그거네요. 그 부부 사기단 2탄.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이야기를 감아 보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집트에 갔던 행동, 또 아내가 자신의 여종과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남편인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아내는 헤아려서 마지못해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만일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내의 허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해야 할 것이고, 네.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하느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느님에게 차라리 기도해서 나의 아내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시대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을 가장 하이라이트,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들을 죽이는 이 마지막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레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자식이거든요. 그 당시 네. 그때 그 시기에 아들 이삭을 이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냥 그 장소로 갑니다. 아들이 물어봤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갑니다. 네. 그래서 아빠 어디로 가요? 번제를 하러 간다. 그러면 왜 제물이 없어요? 제물은 준비되어 있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너무 허용하네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재단에 눕히고 칼을 잡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도 놀랬겠죠. 네.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오, 멈추게 하고 네. 그 수량을 대신 주어서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저 하느님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내려가서 말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화적으로만 따져보자면 네. 이제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험을 이겨낼 만큼 하느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높아서 하느님의 이제 절대적인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인 나로서는 이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시험을 혈육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저울질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하게 여기지거든요. 네. 마치 뭐 물속에 떠내려가는 엄마와 아빠인데 니 누구를 구할 거냐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는 네. 건데 예, 사실 당연히 현대에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독자 여러분, 특히 어린 독자가 계시다면 독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했던 이야기들은 단지 신화적인 이야기고 상징적일 수 있다는 것,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우리 유튜브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서는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한다라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네. 그냥 그런 또 상징적인 대목도 있을 거고요. 이제 네.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내용들이 막장이긴 하잖아요. 이제 물론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좀 부적합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좀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음에 혹시 이후에 또 전개되는 이야기가 좀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저 소름 돋았어요. 아브라함의 가게 가까운 가게 쪽에서 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좀 더 나오게 되는데요. 곧 2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정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대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안녕.